함께 찬양합시다. 신사님 PPT만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그 대목이 같이. 그 키보드로요. 키보드로 하셔야 돼요. 화살표 오른쪽 방향 키 누르시고. 같이 찬양합시다. 한 주 쳐주세요.
양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순절 이 시간 주님을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 사랑하심과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과 그 주님의 부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영찬송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있는 교동문 126번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도우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어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할 때에 이호희 권사님 봉헌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치고 남아서 병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토록 많은 물을 마시고도 우리의 목마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해서
곳곳마다 쌓여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는 불안함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아멘. 물질적으로 번영할수록 영혼은 빈곤해지고 발달하고 또 편안한 기술과 문명 가운데도 생명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길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양식이시요 생명의 물이 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진리를 향한 갈망 속에서 값없는 주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돌이키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감은 눈을 뜨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열매 없이 땅만 황폐하게 만드는 무화과 나무에 그 주신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참된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늘의 기쁨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 없음을 시인하고 주님의 용서에 한계가 없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부터 흘러나오는 회개의 외침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피를 뒤집어 쓰며 구속함을 얻을 수 있는 참된 구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일회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모든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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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3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일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를 받는 공동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도 표 존귀한 계획, 존귀한 일, 존귀한 자, 이 일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항상 존귀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과 죽음, 부활에 이르는 주님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주 동안 제가 고난주간에 맞춰서 설교하고요. 또 고난주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 활동인데 주일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 계속해서 같이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과 고난에 동참하며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시간들로 같이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결단하시고 생각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또 주일 오후와 또 수요 예배 아마 제가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유인물이 수요일날 끝날지 아니면 오늘 끝날지 몰라가지고요. 제가 유인물을 다음 주 것까지 프린트를 해서 2장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요. 네, 잘 보시고 관리해 주셔서 버리지 마시고
예, 잘 모아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어요.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서 답을 잘 다시고 열심히 같이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그 시간이 좀 어려우시면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30분씩 두 번이니까요. 같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한 주 여러분 없이 예배 드린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없으니까 예배가 또 일찍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배가 빨리 끝나서 좋았을까? 안타까웠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제 스스로 해봤습니다. 저랑 우리 시연이랑 하연이는 자가검사에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그래서 확신 판정을 받았고 저희 사모님하고 채연이는 음성 반응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음성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확진자랑 이제 밀접 접촉자니까 PCR 맞죠? 네, 검사를 해서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양성 가정이 되었고요. 어제 다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2시가 넘어서 밖에 한번 나가볼까 차몰고 한번 나가볼까 싶었는데 또 하루 만에 해제됐다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집안에만 있으니까 또 좋은 것도 있고 우리 사모님은 또 많이 힘든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빨리 잘 끝난 것 같고요.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좀 덜 심한 것 같고 저랑 사모님은 굉장히 심해서 사실은 좀 걱정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한 수요일까지는 날짜가 가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일어났는데 이게 밤인지 아침인지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좀 심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안 걸리는 게 은혜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좀 약하게라도 한번 걸리고 넘어가는 게 속도 편하고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이게 무슨 좀 독감하고 비교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많이 심하더라고요. 심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들 걸리시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난주간에 코로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연 사모님 생일인데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어요? 나오지 말까요? 네. 다음 주에 할까요? 네, 다음 주에 하시겠답니다. 영인이는 지났고요. 저 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고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무엇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우리 주보에 보시면 5가지로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죄인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바로 시기함이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자기네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뺏어가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시기하는 마음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긴다고 그냥 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더 잘 됐을 때,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또 새로운 길을 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에, 생각에 가져야 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입니다.
가룟 유다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고 돈으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말로를 가룟 유다가 가졌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와 또 도구로 주신 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결국에 우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세 번째로 비겁함이 예수님을 죄인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비겁함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봐서도 알지만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정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조사가 다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나라 중에 유대 베들레헴은 굉장히 큰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길로 보면 굉장히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바닷길이 아니면 육로로 가려면 아프리카를 가든 유럽을 가든 아시아를 가든 거기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으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지역 크기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로타리 같고 인터체인지 같은 구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가 불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유대는 로마의 지배, 정말 많은 피지배 국가들이 좋아하고 되고 싶었던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반란과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벌일만 하면 조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검색을 다 하고 그 사람 신상을 다 털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잡히기 전부터 이미 예수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봐서 나오겠지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나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야 너네들이 가서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나한테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라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거예요. 빌라도의 결론은 뭐였냐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안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빌라도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백성은 계속 죽이라고 그래요.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망 파악이 끝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마가복음 15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저가 대의 사람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리라. 네,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넘겨준 것도 아니고 로마의 법에 어김이 있어서 넘겨준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싫어서 넘겨준 거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도 이미 마음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일에 아예 손을 떼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일은 예수와의 관련된 일은 자기는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에 손대봤자 자기만 손해가 된다라고 빌라도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왜 그렇게 거짓 주장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걸 빌라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우리는 이미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이걸 모르고 있을 때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이었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한 일이었어요. 또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부활하면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가지 않는 몸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목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번에 먼지가 들어가서.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천국에 가도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장가도 시집도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뭘로 천국을 투영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천국을 투영하다 보니까 하늘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을 이 땅에서는 문제 있는 것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고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라는 문제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돈 문제에 있어서도 돈을 어디다 바치냐, 돈이 누구 것이 되느냐에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또 종교인들은 돈이 이걸 종교인들한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로마한테 들어갈 것이냐라고 서로 싸웠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들과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동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었던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네들 종교의 말씀을 가르쳤던 분이고, 그것은 종교인들이 서로 볼 때의 문제이지 미혹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병 고치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까, 여러분? 산상설교, 고발하는 것들, 그 종교인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고발하는 문제들, 질병을 해결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비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자기가 이 나라의 총독으로 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거예요. 빌라도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른 척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죄가 없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들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 목사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네, 여기서 보면 사실하였을 때는 내가 처음 알아보고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뒤로 넘겨주세요.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거 헤롯이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보내었다. 보라, 저의 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은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헤롯 왕은 대헤롯의 아들 분봉왕 헤롯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헤롯한테도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을 따져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렇죠. 갈릴리 출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네 출신 왕한테 가서, 네 출신 총독한테 가서 조사를 받아라. 헤롯한테 보냈던 거예요. 근데 헤롯도 얼마나 여우 같은 놈이냐면 예수님이 온다니까 죄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마술 같은 거 나한테 보여줄래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사형 선고를 내리면 나한테도 백성들이 좋지 않은 마음과 심정을 가질 걸 누가 알아요? 헤롯이 알거든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 일을 하면 내 표에, 내가 당선되는 일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는 일에 아주 그냥 잘 알죠. 그런 것처럼 헤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한테 보냈던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밤에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원한테 갔다가
빌라도한테 갔다가 다시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빌라도한테 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재판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자, 그랬는데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있을 때 죽일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문하기 전에도 신문한 후에도 변함없는 결론이 뭐냐 하면 죽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소당했는데 그것도 고소당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말하되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네,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그냥 놓겠다. 너네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냥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한 대 내가 형벌을 가해주고 내가 놓아줄 것이다 라고 아예 그냥 마음을 먹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우리 1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내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너를 살리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뭔데? 진리 타령이냐? 여러분 꼭 우리한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뭔데? 말씀이 뭔데? 예수님 타령하고 말씀 타령하냐? 세상은 돈이 중심이고 얼마나 힘이 세느냐가 그것이 세상의 힘이지. 그게 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빌라도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선별했고 요즘에도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블랙리스트라는 것에 올려서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없다고 판결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 인물됨이나 말과 행동은 존경할 만한 분이고 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진리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재판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할 때도 죽이려고 판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예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내한테 쪽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쪽지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밤에 저 고생을 많이 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예, 옳은 사람이라고 해요. 옳은 사람.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그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판결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으로 이미 빌라도의 아내가 꿈으로 하나님이 꾸게 하셨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꿈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하면 바나바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끌어당겨서 누굴 놓아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마 빌라도 입장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바나바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죠. 이미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면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고 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알고 있었고 자기의 가족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이런 비겁자였다면 또 다른 비겁자 이 일을 막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고백을 했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3년 동안 놀라운 이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12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다 이야기하진 못하겠지만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여러분 마음에 결단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은 나름대로 준비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7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베드로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으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무슨 맹세, 무슨 약속을 못합니까? 다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 다 진리이고 명확한 판단입니다. 여기 나오는 베드로나 또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들 틀린 말이 있습니까? 평범하고 쉽게 이익이 되며 내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서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정확하게 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위기 앞에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르는 사람, 저주할 사람,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상황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배우고 사랑을 받고 함께 세월을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심령과 마음에는 이미 가족을 다 버렸고 가족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쫓는 일에 합심하였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놨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칼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랬던 베드로가 계집종에게 비겁하게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까지도 베드로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서기는커녕 숨고서 급급하게 도망가게 급급한 비겁한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맨 처음 예수님 생애를 봤던 영화에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놔주세요, 예수님을 놔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그 그림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법정에 나갈 수 있을 용기도 제자들을 얻었어요. 이미 도망가고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비겁한 사람들은 원래 비겁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론 때문에, 자리 때문에, 내 자신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걸 잃을까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도 똑같이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네, 여러분 빌라도나 제자들이나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생각했던 그 일을 했던 이유는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옳지 않고 틀린 일이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이 되고 내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적이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늘 진리는 다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진리는 늘 언제나 고독한 사람들의 외침이었어요. 인의 전술처럼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하는 일들은 늘 올바른 일이 아니었던 건 아니지만 진리가 아니었던 적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파악이 끝나고 조사가 끝났고 조사와 증거 자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났지만 빌라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수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길을 이들만 걸어갔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길을 올바로 걸어가지 못하며 이 사람들과 똑같이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혹시 걸어가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핑계대고 이유대고 많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펼쳐지지 않고 이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음당하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비겁하지 않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읽어보면 23절 저희가 큰 소리로 시작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진리보다 많은 사람의 외침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의 구하는 자 곧 율법과 사사를 위하여 옥에 갇힌 자를 불러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옵나이다. 사람의 외침, 소리를 민심으로 그거를 천심으로 여기면서 진리와 사실을 거부하고 눈 감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모든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일수록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수일수록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가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이 길을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기득권과 모두가 좋은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면 빌라도도 좋고 제사장들도 좋고 바리새인들도 좋고 너무 겁이 났어요. 이 예수님을 진리로 지키면 밀란이 일어날 거고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고 밀란이 일어나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수익과 이익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겁이 났어요. 여러분 사실 빌라도는요 정식 로마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총독이 되기까지 이 사람은 보통의 정치력과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이 일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거 잘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로마인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죠. 천병에 같은 사람. 천병이란다. 한병에 같은 사람. 예, 천민으로서 영의ሾ까지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골치 아픈 지역으로 왔어요. 빌라도가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여론, 밀란, 종교적인 사람들의 세력들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까? 돈으로 무마가 되는 세상, 권력자면 안 되는 게 없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걸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민낯들을 다 보게 되었잖아요. 누구든지 누구를 뭐 지지했든지 반대편 사람이든지 당신을 여러분들이 지지했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의 민낯을 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따르는 것이 옳은지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쵸?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왜 비겁자가 되었고 왜 도망자가 되었을까? 이들의 문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모습과 더 많이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왜 이랬을까? 그들은 너무 자신을 믿었어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랐던 나를 믿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도 제자들은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상하게 이 일은 잘 안 해요. 그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나를 위해서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3번이나 제자들을 깨워가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일이 일어나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했어요. 베드로는 칼까지 준비했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죽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잠 좀 잔다고 세상이 무너집니까? 내 손에 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굳건한 믿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념을 믿었어요. 오히려 이 일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꾸 불안한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본인들의 마음이 위축된다고 여겼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라고 슬퍼했던 모습이 제자들이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비겁자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비겁자가 된 거예요. 아주 괴롭겠지만 정말 고통스러웠겠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게 비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도요 용기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비겁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소부화 중에 박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싸웠는데 어느 날 하늘의 짐승이 이기니까 박쥐가 날개를 펄럭이면서 그들 사이에서 승리를 기뻐하다가 어느 날은 또 싸웠는데 땅의 짐승이 이기니까 땅에 내려와서 걸어다니면서 나도 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야, 너 우리가 졌을 때 저쪽에 가 있었잖아. 야, 우리가 졌을 때 너 이쪽에 가 있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박쥐가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슬픈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비겁자는 삶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비겁하고 싶지 않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각오를 다지지 않습니까? 나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렇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상황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왜 당신들은 그렇게 비겁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빌라도한테 여러분이 찾아가서 당신은 왜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겠습니까? 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끄러운 시국에 한 사람이 희생해서 해결되는 게 낫지 진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희생해야 그 이스라엘 공동체도 살고 내 총독 권위도 살고 사회도 안정화되고 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싸움이 나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난 비겁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핑계를 댔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뭐 내가 나선다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괜찮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지요. 다들 여러분 판단과 그 생각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핑계의 이유도 명확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일을 비겁한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는 자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라면 우리는 여전히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진리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은 주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도망치고
내가 비겁죄가 된 것도 주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당당히 하나님 말씀과 복음만을 쓴다면 그건 역시 주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헤어지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당당하게 쓰십시오. 진리는 어디서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겁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는 늘 불평과 불만이 많고 비겁하고 이유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제사장들의 손가락질에서 십자가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정말로 진리로 그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조금 이익이 안 되고 우리 자신의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겁하게 도망가 놓고 핑계나 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이라면 죄인답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죄인으로 쓰게 해 주시옵시고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에는 심시연 간식 헌금 정지호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미숙 집사님 차량 구입 감사드리며 윤성빈 생일 감사헌금 조현 사모님 드립니다. 성경 암송 은혜로 주님의 지혜로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심시연 주정헌금 오어령 신미서 집사님 신미숙 집사님 황영인 윤성애, 조혜원 사모님, 심시연, 심하연, 심채연, 심상희 목사님, 윤성 권사님, 윤성빈, 이영희 권사님, 이호수 성도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때에 11조와 감사의 제목과 주일 헌금을 가지고 함께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게 해 주셔서 주님 겸손히 주님과 묵상하며 이 40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과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올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인사하지 않고요. 축도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식 꼭 챙겨가시고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달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이 더 간절할 때에 우리는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중에 우리 삶에 비겁했던 적이 한 번 있다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비겁하게 산 적이 저는 많지만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그것을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비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제 앞에 비겁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고요.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축도하고 기도할 때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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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길 원하며 성령의 능력이 넘치길 원하여 이 시간 우리의 시기함을, 우리가 돈을 사랑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겁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일회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시기하고 주님의 뜻과 반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이 내 삶과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져 비겁하게 외면하고 도망가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돈을 사랑함,